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부터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지금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꼭 해야 할 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꼭 해야 할 일.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꼭 해야 할 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요, 감사의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계속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가끔 또 하고, 스스로도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위로부터 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 즉 하늘의 개념이 아니라 우주적 개념을 더 넘어선 공간적 개념을 초월한 우리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신 분,
즉 그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수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라고 말씀해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어디서부터 왔냐? 굳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좋겠는데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서 위로부터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 성경을 번역하면은 이게 그 거듭남, 다시 한번 리본 이런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리버스 다시 태어나냐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건 동양적 개념이에요. 새 사람이 태어났어. 우리가 왜 뭐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 갔다 오면은 이제 손 씻었어, 새 사람 되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의 리버스나 혹은 어게인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오늘 이 시간에도 현재적 의미이며 계속되는 의미인데 바로 위로부터 끊임없는 공급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온 사람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로부터 오는 그 거듭남이라는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인정해야 돼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땅에서 왔고 땅에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이에요. 물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또 어떻게 구분돼서 갈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소멸하는 게 아니라 다시 살 수 있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보장.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뭘 얻어요? 구원. 그래서 아이들 찬양 중에서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 차표 필요 없어요. 예수님 차장 대신 이런 찬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데 우리가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라서 설명을 많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져. 그래서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너무 심플하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너무 단순하니까 IQ 80만 넘으면 이해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려워요. 그걸 정말 믿고 그래서 그분을 따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되어보려고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되어보려고 의지적 노력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셨나? 예수님을 성경은 아주 많은 언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고백하지만 이분을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이렇게도 보혜사 성령님으로도 또 표현을 한단 말이죠. 삼위의 하나님 굉장히 어려운 철학적 신학적 개념을 가지고 설명. 그럼 이제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통틀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소개해주고 있어서 제가 좀 그 명칭들을 잠깐 여러분들과 묵상하려고요. 예수님을 그 시절에 그때 보내주시고 나서 그분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오늘 고백한 것처럼 위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구원자라는 뜻이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신약시대에는 헬라어로 그리스도 이것 또한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말씀이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다, 로고스다 라고 얘기하고, 또 그분이야말로 참 거듭난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지 않고는 너희가 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대속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다. 다 이게 예수님을 표현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또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관점, 어느 시점, 어느 위치에 있을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법은 참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복잡하지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저의 역할도 그렇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아빠고 남편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들이고 사위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친구이고 동문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사이고, 이렇게 다양한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역할이 저렇게 표현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는 과정 속에서 많은 표현들이 있다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때로는 예수님 말씀이 우리를 흔들리게도 하고 그래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우리를 흔들리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를 통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가 실천하고 그 행위는 도저히 옮길 수가 없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걸려 넘어지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의 말씀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가 가끔은 토막토막 성경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 말씀의 전체를 좀 이해해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만 지러 온 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또 이후에는 심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분이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설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 거하려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정말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해서 참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제자가 된다.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서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춤추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확 퍼져서 받아들여지면 우리 안에서 죄에서 자유함이 생기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생기고 영혼에 대한 고민과 인생에 대한 방황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기쁨 속에 들어가서 처음 예수님을 믿어본 사람들이 느끼는 그 기쁨과 한의와 진리가 주는 자유함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특별히 나를 구속하고 얽매였던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것은 해방감을 말해요. 인류는 지금까지 통치자나 힘 있는 자나 권력자들에게 끊임없이 구속되어 왔어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나라를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국가라는
이 틀 안에서 종속되어 있고 그 속에서 자유한 것 같지만 막상 살아보면 또 그렇게 정말 자유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돌보면서 가정을 꾸려가는 가장이 되었을 때 그런 기분이 들어요. 정말 어깨가 무겁다. 무겁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짊어지고 있는 이런 짐들, 내 사회적 지위와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지켜야 할 룰, 짐 이런 것들이 또 우리를 억눌러요. 그런데 다시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명예는 가볍고 예수님 그 몽이 가볍다고 또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짐을 내려놓으면 또 자유함을 또 느끼게 돼요. 이게 조금 성숙해가는 과정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자, 오늘은 거듭난 사람,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거듭난 사람임을 이제 확증한다고 쳐요. 여러분들께서 머리로는 안다고 쳐요. 이걸 믿고 실천해가는 과정 그 다음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교리와 이론으로 이해하기는 참 쉽지만 문제는 이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탈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아주 강조해서 특별한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너만 될 수 있다고 우리를 겁박해요. 여러분 이것도 옳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만 알아요. 네가 언제 성령 세례를 받았고 언제 어떻게 되었다 이거 가지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목사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역시도 언제 예수님을 배신하고 가룟 유다가 될지 몰라요. 우린 그런 도도한 긴장감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 앞에서 누구만 특별한 고수가 되었고 누구만 특별한 도달했다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이거 오산이에요. 간혹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내 경지에 이렇게 다 올라가서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막 달라진 거죠. 보이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사이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요한 것은 이걸 머리로 알았고 혹은 이것을 믿었고 이것을 결단하고 도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100% 이걸 성공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실패하냐? 특별히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성공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뜻은 예수님 말씀을 내 몸에 문신으로 새겨서 혹은 유대인들처럼 페필린으로 몸에 달고 붙이고 흉배로 붙이고 허리띠를 띠고 머리띠를 띠고 모자에 쓰고 이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는 그 의지적 노력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좀 성공자다, 실패자다라고 좀 분간할 수 있어요. 교회의 역사를 보니까. 네. 바로 어디서 나타나냐? 바로 그런 사람들은 성공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은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데 뭐 전도를 해서 열매를 맺고 뭐 헌금을 많이 해서 열매를 맺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제발. 성령의 열매를 맺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난 사람이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성공의 길을 가지 않고 실패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럼 성공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가 뭐냐? 여러분 너무 쉬워요. 우리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냐면, 보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랑은 있는데 기쁨이 없는 분이 있어요. 막 사랑은 있는데 자기가 안 기뻐. 나는 정말 사랑이 있는데 남에게 막 기쁘게 하는데 나는 기쁘질 않아. 이것도 문제가 있어. 내가 기뻐야 돼. 내가 기뻐야 남도 기쁜 거지. 두 번째, 화평케요.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전 세계가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뭘 만들어놨어요? 군대를 만들어놨어요. 엊그제 뉴스에도 미국이 지금 중국을 제1 경계 대상으로 한다고 뉴스로 때리고, 뭐 중국, 북한, 소련, 이란, 그러니까 미국에게 대적할 만하다고 하는 데는 지금 다 넣은 거예요. 물론 뭐 북한이 뭐 되기나 하겠냐마는 핵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은 평화를 위해서 무기를 만들고 군대를 만들어 놓고 화평을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십자가를 내놓고 화평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오래 참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절제예요. 여러분, 이 온유와 절제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 안에서 정말 이 온유함을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냐고요. 애 한 명을 키워도 이렇게 힘든데, 애 막 둘, 셋 있는 분들이 온유함을 유지한다. 전 대단한 것 같아요. 특별한 호르몬이 나오지 않고는, 성령의 호르몬이 나오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 같아요. 이렇게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동양에서 말하는 도 닦는다는 소리예요. 예수 믿으면 도를 안 닦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교리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다 구원받는 거라고 고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사람이 성공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닌가 확인하는 길은 바로 여기서 밖에 확인할 길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우리 2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 그럼요. 주의 아버지 소리가 나왔지. 주의 아버지 소리 나오는 게 당연한 거야. 이제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이 믿음의 말씀 앞에서 뭐예요? 실패해요. 우리는 이 말씀이 옳고 진리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게임을 알고 이걸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서 이 말씀 안에 거하고 싶은데, 내 그릇이 그렇게 안 돼요. 내 마음의 힘이 그렇게 안 돼요. 내 영성이 고작 요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실패한단 말이에요. 이제 2부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하고 진짜 소통하면서 말씀을 하려고 준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2부예요. 집중해 주세요. 정말 요즘 방송을 하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온라인 방송을 한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실패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실패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나 실패했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이러는 분들이 계시고, 반대로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무슨 헛소리야. 난 내 힘을 의지해 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의 인생길이 있다고 칩시다. 먼저 하나님 도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얘기해요. 또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어요. 또 실패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인문학과, 철학과, 자연과학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즉 유물론 사상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인생 모두 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업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얼마나 높은 집에 살고, 얼마나 많은 땅을 갖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알려졌느냐, 이걸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 이름이 많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그 인생이 굉장히 고달플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거짓과 부정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권력가의 한계예요. 우리 예수님이 왜 그 길을 안 가셨는지 너무 잘 알겠어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존경과 사랑과 눈물로 영광을 받는 십자가 위의 예수.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성공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중에서 성공할 사람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5%가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나는 성공했다, 야 우리 저 사람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인류의 5%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못 살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어 하는 사람은요, 일단 그 길이 빠른 성공은 아닐지라도 그 길이 살아가는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내 인생길이 멀고 험하고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셨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동고동락하는 분이 계시래. 남편도 내 편이 아니고 아내도 내 아내가 아닌 것 같고 내 자식은 말로 다 할 것 없고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주님이 날 위로해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행복감 상승, 성공 확률 2배가 아니라 100배, 1000배 올라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으니까. 그럼 이 인생들이 가는 동안에도 성공자로 살겠지만, 행복감이 있는 삶으로 살겠지만, 최후에는 주여 나는 할 수 없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난 그 아들의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면 이거 남는 장사예요, 안 남는 장사예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우주에 고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평생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있어요? 아버지, 내 부모가 있고 내 창조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거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살아가고 애쓰고 도전해 봐도 여전히 우리는 인생을 사는 과정이, 이 세상 사람들과 사는 과정이 뭐가 있어요? 성공과 실패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실패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결론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는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 인생에 절망이 될 정도의 실패가 왔어요. 내 인생에 낙담이 될 정도의 실패가 왔어요. 바로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게 없는가 살펴봐야 돼요. 즉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범죄한 게 없는가 하고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에 실패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말씀 생활에, 내가 큐티 생활에 실패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실패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걸 좀 바르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아직 거절도 응답이라니까요. 대기, 기다려, 이것도 응답이라니까. 우리의 성숙과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다. 그래서 실패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빠르게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실패를 빨리 인정하면 좋은 점 두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첫째, 빨리 회복돼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두 번째, 내 주변 사람들에게 빨리 알려요. 내 잘못이다. 나 때문에 실패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빨리 인정하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네 잘못이야 하고 비난했다가도 인정했네? 그만 비난해야지. 비난이 빨리 그쳐집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이 더 진정성 있게 실패를 인정할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신뢰를 줘요. 야, 너 실패 인정하는 거 용기 있다. 너 그거 실패하는 거 용기 있게 참 대단하다 하면서 우리에게 뭘 줘요? 다시 기회를 줘요. 내 주변 사람들이 그래, 너 인정하는 거 보니까 깨달은 것 같아. 이제 좀 달라진 것 같아. 하고 다시 기회를 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나아갈 때 다시는 그러지 않겠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더 빠른 도움과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거는 좀 과학적인 이야기인데, 여러분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좀 기록하셔야 돼요. 일기를 쓴다든지 성실히 나의 실패의 원인을 부지런히 좀 분석하고 내가 왜 실패했는가? 내 말에 실수는 없었나? 내가 좀 착각한 건 아닌가? 내가 너무 경거망동한 건 아닌가? 등등의 원인 분석을 하고 나서 여러분 도전해야 돼요. 이거 다 아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잘 실천이 안 되죠. 네.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게을러요. 네 번째, 반드시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정말 힘을, 기력을 다해서 전투를 했어. 막 진짜 내 에너지 10%도 안 남게 다 쓰고 기진맥진하게 싸웠는데 다음날 또 싸우러 가면 그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지죠. 그럼 우리 재충전의 방법을 뭐가 있을까? 여러분, 잠도 재충전의 방법이에요. 휴식도 방법이에요. 잘 먹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재충전은 바로 뭐다? 예배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당장 드릴 수 없을 땐 기도하세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쉬세요. 그렇게 재충전을 해야만 다시금 고지를 올라갈 수 있는 뭐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마지막으로 실패하고 난 뒤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성공할 때까지 또 시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이미 예약했잖아요.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 아이가 이제 7살인데 7살 아이한테도 넌 실패할 거야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런데 넌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그냥 그 말 한마디에 굉장히 힘을 내요.
뿌듯해요. 아빠 나 할 수 있을까? 그럼 할 수 있지. 그럼 우리는 누구나 성공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놀라워요. 실패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청소기를 이렇게 샀는데 청소기가 자꾸 좀 쓰다 보면 흡입력이 약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회사에다 전화하니까 이건 고질적인 문제다. 진공 청소기는 필터 문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족들에게 다 얘기하고 내가 이 문제 한번 해결해 볼게 하고 계속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몇 번이나 실패를 했냐면 5,126번의 실패 끝에 만들었어요. 그게 여러분들 뭐 청소기계의 명품이라고 하는 다이슨이에요. 네. 저 이거 하나도 협찬 안 받았고 뒷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제임스 다이슨이라는 사람이 이걸 만드는 과정 가운데 5,126번을 실패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여러분 말로 다 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혁신적인 영국의 애플이라고 불리는 그런 회사인데 여러분 선풍기인데 선풍기에 뭐가 없어요? 선풍기 날개가 없어. 이야, 혁신적이다. 막. 지금은 딱 짝퉁이 천지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임스 다이슨이 뭐라고 그랬냐면 99%의 실패가 다이슨의 성공 비결이다. 이 사람을 따라다니는 수식어예요. 미국에 저는 입어본 적이 없지만 이 스팽스라고 하는 이 여성 보정 속옷을 만든 사람이 창업자가 사라 브레이클리라고 하는 여성이에요. 그런데 이 여성이 이렇게 이런 매장이 있나 봐요. 저도 모르지만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명품이래요. 여성들에게 미국에서 유명한 배우들이 입는 그런 옷이라고 해요. 근데 이 여인이 늘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이런 질문을 했대요. 너 오늘은 뭘 실패했니? 5살, 6살 난 그 아이에게 아버지가 항상 질문했대요. 오늘은 무엇을 실패해? 그런데 아빠 오늘 실패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오늘은 다 성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별로 기뻐하지 않고 시무룩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라 브레이클리가 아빠 오늘은 이런 걸 실패했어요. 오늘은 이걸 하려고 했는데 이걸 실패했어요. 그러면 아빠가 뭐라 그랬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잘했다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안아주면서 칭찬해 주었다. 그런 아버지의 교육을 받으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실패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수만 번 실패해요. 특히 우리 어린아이가 걷기 위해서 3,000번을 넘어진대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뭐가 없냐면 반드시 걷겠다라는 의지만 있고 실패가 뭔지를 몰라요. 아이들은. 그러다 보니까 마침내 걷죠. 아이는 실패가 뭔지를 모르니까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에게 당신 3,000번 정도 넘어질 거라고 도전해볼 수 있겠냐 그러면 글쎄요. 아마 이렇게들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오늘은 무엇을 실패했니? 그래. 그렇게 실패를 했구나. 그래도 네가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는 잘했다. 저는 사라 브레이틀리의 아버지의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일을 시도해요. 여러분들은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연약함 투성이에요. 실패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실패를 할 때마다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잘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보다 훨씬 잘했다. 여러분, 며칠 전 전주에서 마트 사장님이
자기 고객 가운데서 번개탄과 소주와 라이터를 사가는 걸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 여러분 뉴스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경찰관이 이건 100% 자살이다 생각해서 그 여성의 차량을 줘야 하니까 그 차량이 부안 어디 그 농가에 있는 거예요. 신속하게 찾아서 보니까 이제 일을 치르려고 할 때 다행히 늦은 저녁이 아니어서 낮에 찾아서 이 여성을 발견했어요. 알고 보니 광주에 살고 있던 여성이 전주까지 올라와서 방황하고 헤매다가 이제 일을 치르려고 했던 거예요. 나이 50 넘은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경찰관이 가서 내리시면 안 된다고 붙잡고 용기를 줘서 대형 매스컴에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마트 사장님도 칭찬하고 이 여성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와 좌절 속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고 다시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서 바깥에 출입을 못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낫다, 잘했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달라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실패는 있어도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성공을 낳는 어머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 실패하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실패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묵묵히 또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을 말씀 안에서 하나씩 실천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 실패할 때마다 두려워합니다. 위축됩니다. 주저앉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단 잘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수고하고 했었다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염려와 근심과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